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인 것 같고 막 가슴이 멍멍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기쁨과 그 넘치는 조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 먼저 기도 또 이런 일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추움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부터 피어오르게 하신 그 희망과 또 하나님의 기쁨과 또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절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줄도 믿습니다. 이것을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좀 수줍고 하나님 억울한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내가 믿사옵나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천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 저리로서 산자와 성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옵나니 거룩한 구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날을 맞아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간단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나누시고 가시면 되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참목장식 우리 이성준 장로님 목장 식구들이 예배 후에 새신자실에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매주 한 목장씩 돌아가면서 사실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목장 모임을 집에서 같이 못했는데 예배 후에 한 목장씩 지정해서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이성준 장로님 목장 신목장인가요? 우리 목장 식구들 그동안 못 본 분들도 다 연락하셔가지고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계 야외 예배가 5월 30일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가 오늘은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뒤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춘 예배도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도 이제 같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욥기서 26장부터 욥기 42장까지입니다. 자, 우리 혹시 다른 거 보고 있습니까? 자, 다른 거 보시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호 집사님께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화창한 주일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로 치유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주님,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노고와 희생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저희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기도로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들어주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모든 성도 힘 얻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 이게 지금 안 나옵니다. 하나가 안 나오네요. 예,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마이크가 없어도 마이크 켠 줄 안 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날을 맞아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 예물 드리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온전히 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직장들마다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님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함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사 이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성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뒤 돌아오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특별히 어머니날 맞아서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힘들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한두 번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설교 몇 번 듣고 성경 한두 번 읽고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먼저 우리가 사람의 속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를 치면 알 수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치는 핑퐁이 아닌 말로 주고받는 탁구 말이지요. 작은 탁구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듯이 가볍고 사소한 주제의 말도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속에 있는 마음들이 서로 전달되고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탁구도 재밌게 치려면 잘 치는 사람이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쳐야 공이 왔다 갔다 재미가 있습니다. 혼자 잘 친다고 세게 쳐버리면 상대편은 왜 공주로 다니라고 열받아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안 치게 되지요.
우리 사람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동 전에 우리가 이 몸을 풀듯이 이 시간 여러분의 긴장됐던 이 마음도 좀 푸시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러분의 지식도 좀 내려놓으시고 서로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목사도 힘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라듯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요.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갑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 약속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약속과는 다른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쌍방이 하는 반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지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신부로 만들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약속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큰 소리 치면서 아마 그런 약속들 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시집 오면 절대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이지요.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결혼한 아내분들 중 고생 안 한 분 계신가요? 혹시 속으로 그 말을 믿은 내가 등신이지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그 말은 그분의 언약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닌 언약이 곧 성취요 완성입니다. 그냥 언약과 동시에 개런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약과 관계된 성경의 문장들이 미래형이 아닌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분명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언약과 동시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곧 언약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지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의 언약 곧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곧 깨어 있으라고 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허리에 띠 띠고 깨어 있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옛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뛰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께 맡기면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를 탈 수가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에 파묻혀 머리 싸매고 사는 인생이 아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윈드스핑 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자기들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인지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답 대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계속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쉬운 답 대신 비유를 베푸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곧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양식 곧 율법을 맡은 자가 누구일까요?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양식을 맡아 종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었습니까? 양식 곧 율법을 제대로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해서 숨은 죄를 드러내지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소망은 오직 죄사함을 통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통해 죄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시켰냐는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준비를 시켰나요? 아닙니다.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인 노릇함으로 걸림돌만 만들고 말았지요. 한마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랬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맡은 청지기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완성되었지요. 어떻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기의 종들이 하지 못한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것입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지. 45절 계속해서 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서 만일 하는 것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충성된 종, 너는 악한 종이 아닌 한 종이라는 겁니다. 한 종. 나는 이렇게 진실한 종인데 만약 나와 연합된 네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하는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너는 악한 종, 너는 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된 인생들은 자꾸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지요.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너는 이스마엘, 나는 이삭. 너는 에서, 나는 야곱. 너는 바로, 나는 모세. 너는 사울, 나는 다윗. 너는 율법 아래 있는 자,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 너는 어둠, 나는 빛. 너는 지옥, 나는 천국 하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선과 악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인데 말이지요. 바로 이렇게 말이지요. 죄인이었던 내가, 그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이스마엘이었던 내가 이삭이 되고,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되고, 지옥에 있던 내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은 너와 내가 둘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너를 통해 나를 봅니까? 여러분, 둘로 보이니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통해 나를 보면
너는 나를 보게 주신 또 다른 나, 곧 거울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던 그 존재가 바로 너라는, 나라는 사실이지요. 비록 여러분의 눈이 둘이라도 하나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귀가 둘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곧 하나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의 뒷담화를 깐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미한 소리로 들린다면 시험 들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 하나로 보는 성도이지요. 만일이라는 말은 그러한 진실한 청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과 하나 된 너희가 만약 이런 종이 되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디 오리라고 스스로 마음에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더디 오리라 할 때 쓰인 헬라 원어가 크로니조입니다. 크로니조.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공부한 크로노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크로니조,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더디 오리라 곧 크로니조란 성경을 카이로스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크로노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곧 율법적으로만 본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주인이 오는 때를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스스로 예측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요. 요즘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을 전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니 지진만 나도 예수님 오신다, 전쟁이 나도 예수님 오신다, 또 전염병만 돌아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말이지, 무슨 코로나 백신을 666 짐승의 표라고 하지를 않나 말이지. 또한 성경을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만 보는 도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부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만, 크로노스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은 더디 오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축소할 수가 있어요. 마란, 아타. 마란과 아타 사이를 띄워서 마란, 아타 이렇게 읽게 되면은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라나, 그리고 띄우고 타 읽게 되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섞어서 썼습니다. 마란 아타, 주님이 오셨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마란 아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오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서 지친 제자들 앞에 마란 아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수많은 의원들이 온갖 약과 방법을 동원해도
못 고친 38년 된 병자 앞에 마란아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라비가 죽어 슬픔에 젖어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마란아타, 주님이시다. 이 시간 예배하는 참교회 성도들에게 마란아타,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세상, 율법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몰라. 예를 들어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인류의 시간표가 1억 년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마지막 시대에 있는 100세, 100년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외에는 그 전 역사는 전부 사기입니다. 언제 온지 몰라. 언제 온지 몰라. 딱 한 번 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부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앞으로 2000년, 1억 년 후에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 어떤가 하면은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카이로스로 보는 사람은 마란아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온다는 말은 이 간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온다 간다를 같이 써요. 우리가 매일 주님 앞으로 가고 주님이 매일 오는 겁니다. 항상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생각해. 딱 한 번 오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부 어떤가 하면은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크로노스의 율법으로 돌아가버린 이런 종들 어떻게 될까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한다고 하네요.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배, 자기 의를 위한 율법으로 먹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율법의 술에 취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들을 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때린다는 표현은 머리를 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울 아닙니까? 예수 만난 후에는 사울 대신 바울로 불리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하고 머리를 때렸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머리를 때린 무리들이 전부 유대주의에 젖어 있던 율법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요거 지키면 복 받는다, 전부 이런 율법으로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인다면 그게 바로 성도들의 머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한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머리 얻어맞아 머리에 전부 혹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할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전하지, 율법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한 만져봐요. 홍나지 않았는가?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아무도 모르는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일까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언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다가 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일까요?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보니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지요. 그러니 피조물이고요. 끝이 없으면 우리가 조물주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끝이 언제인가를 점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마란아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오셨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깨어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에끝 곧 율법으로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린다고 하네요. 주인한테 뭐 뒤지도록 만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두동강 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은 심판한다는 뜻과 같지요. 심판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심판은 좋은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을 예전 번역에서는 신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다고 나를 괴롭히던 원수를 향해 너 이제 죽어서 두고 보자,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율법의 눈, 크로노스로 보는 것이니까요.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린다는 말은 율법으로만 보던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긴다는 이런 말입니다. 곧 육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떠인다는 뜻이지요. 더러워진 율법의 옷을 벗기고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옷 안 벗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삐지고 인생이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도 계속 안 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너의 옛 옷을 벗겨버릴 거야, 네 속에 있는 율법적인 시야의 눈을 가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트랜스폼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많이 맞고 적게 맞는다는 뜻이 말이지요. 이 맞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죽을 벗긴다는 말입니다. 가죽을 벗긴대.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로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벗겨낼 자기 의의 옷이 많다는 이런 뜻이지요. 자기의 의로 만든 무화과나무 옷을 그렇게 두껍게 껴입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오히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쉽게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렇다고 벗겨낼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맞는다는 말이 가죽을 벗게 하는 것이죠. 가죽을 벗기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타작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듯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 옛사람의 거짓 옷이 벗겨지고 주님이 지으신 의의 새 옷을 입힌다는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제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언약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복받은 종으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신랑을 맞는 슬기로운 5 처녀로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곧 복 있는 자로 내가 반드시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꽉 붙잡고 뒤돌아보거나 죄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아래에서 힘을 얻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뛰노는 이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게으른 종이고 악한 종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종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청지기로 주님의 신부로 만드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고집 부리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오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36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복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고 주님이 오셨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날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뜨거운 고국의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